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 국교회와의 갈등으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살았던 1620년, 1621년 초에 그해 겨울 날씨가 엄청 추웠었는데 그 추위와 또한 굶주림으로 건너왔던 청교도들이 많은 사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원주민이었던 인디안 부족 완파노아그족의 그 도움으로 겨울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인디언들이 가르쳐준 그 경작법으로 옥수수를 재배하고 농사를 짓고 풍년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청교도들은 그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과일 그리고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서 감사의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이 추수와 결실을 맺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매년 11월 셋째 주일, 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나라 추석과 겹치는 경향도 있지만 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고 있는 그 감사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추수감사절이 시작했던 배경을 돌아보면서 낯선 땅, 그 낯선 환경,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도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던 그 청교도들처럼, 아니 광야에서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입당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로 말미암아 더 깊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람들의 습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감사의 습관을 배우는 자세는 우리의 영성을 굉장히 유익되게 할 텐데요. 그렇다면 감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하라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의 말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또 오디션 프로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랑 한 번씩 그 오디션 프로를 보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10대든 20대든 30대든 아니 40대든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런 테크닉으로 저렇게 잘하는 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하나님, 나도 저렇게 노래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마음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감사하면 찬양의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람은 감정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저희 어머니가 93세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는 줄 알았더니
찔레꽃 그런 것만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엄마 찬양 좀 부르시 하면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부르는 게 내 주의 보혈을 이것만 부릅니다. 여러분, 찬양을 자주 부르는 사람 치고 불평불만 많은 사람이 없어요.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짜증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입속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찬양을 많이 여러분의 입술로 부르십시오. 가사를 곱씹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르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이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 16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죠. 먼저 하나는 뭐라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고, 또 하나는 역시 찬양하라인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았던 말씀은 시편 136편인데요. 이 시편 136편은 찬양시로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찬양대가 불렀던 그런 찬양인 것입니다. 136편 1절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할 만하죠. 찬양의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 그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부르는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계속 고백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시편 136편에서만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26번. 몇 번 나온다고요? 26번 나와요. 무슨 말이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2절 보세요.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뭐라고요?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뭐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똑같이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5절과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각 절마다 감사의 제목들, 개별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동일하게 감사할 제목도 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 거예요. 왜 감사를 못하느냐?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감사의 고백은요, 특징이 있어요. 전념성이 강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들을 나누잖아요.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하면
처음에 쭈삣쭈삣 말을 잘 못해요. 근데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저는 이런 부분이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나옵니다. 왜? 감사는요, 전념이 됩니다. 내가 감사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도 전념시켜서 그 사람도 나와 함께 감사의 찬양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절대적인 위기, 생사의 갈림길에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그래픽에서만 나올 법한 홍해를 건너서 바로 애굽의 그 병사들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모세는 그의 입이 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입니다. 지금 모세가 뭘 찬양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 홍해 사건.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일을 내 눈으로 지금 목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지금 구원받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찬송해야죠. 찬송해야죠. 찬송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모세의 감사 그 찬송이 이 1절, 2절 뿐만 아니고 무려 18절까지 계속 감사 찬송이, 모세의 찬송이 계속 나와요. 그만큼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기적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18절까지 모세의 찬양이 계속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도 19절, 20절, 21절 이 세 절에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찬양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그 찬양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옆에 있던 미리암도 감사하는 거예요. 모세만 홍해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모세가 먼저 감사 찬송을 하니까 미리암도 감사 찬송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 되는 교회에 입당을 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교육관, 허락하신 이 새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성전은 감사하는 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이 성전에 들어와서 좋다, 어때 이런 말씀 먼저 하기보다는 사실 예배당에 들어와서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조명도 조절해 놓은 거예요. 들어와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 감사 기도하자. 그리고 그렇게 그 찬양을 듣는 순간에 미리암도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니다. 여러분 속으로 다 감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팀, 아주 한국의 유명한 찬양팀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마커스라는 찬양팀의 그 리더가 소진영이라는 여성 간사이신데요. 지금도 열심히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25세 어느 날 몸이 좀 안 좋아서 추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만성골수성
백혈병이라는 혈액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진단을 받기도 했지만 매달 수백만 원씩 들어가던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으로 수십만 원으로 줄긴 했지만 골수 이식을 받아야만 했고, 또 그러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에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찬양 사역을 계속했고, 지금은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암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또 아내의 건강 때문에 남편 역시도 임신을 반대했지만 너무도 자녀를 갖고 싶은 와중에 나온 고백이, 찬양이 바로 이 소진영 간사가 작사한 주 은혜 인물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린 도저히 찬양을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찬양하라니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요, 더 깊은 찬양을 만들고 감사를 더 뜻깊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고난 중에 찬양은 우리를 더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 갑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낙심될 때에 주님은 내게 찬양의 약을 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사셔야 됩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3번 연속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요. 혼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하세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시작. 좋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자, 이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주권의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손 아래 있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저 주의 이름에 순종할 뿐이죠. 고맙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모든 일, 모든 만사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계속됩니다. 가정에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겹쳐서 어려운 일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록스럽게 그 감사가 우리 입에 머물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신앙의 오리거든요. 주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신앙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불행과 고난과 고통을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 은혜의 힘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일을 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오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 있습니까?
조그만 일조차 소중하고 값진 것들이죠. 이탈리아 동화 피노키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노키오, 나무와 깡통으로 만들어진 인형이죠. 근데 피노키오가 정말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들어준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피노키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눈물도 나오고 싶고요. 피도 나오고 싶어요. 눈물도 안 나오고 피도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가슴 아파 나오는 눈물도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몸이 아파 피가 나는 것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버릇처럼 성도의 입에 붙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저도 목사지만 때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매몰되지 않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실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을 쉬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또 그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주가 인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교훈대로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도 입에 달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쉰 곳 감사를 구원하신 곳 감사,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성찬을 배설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다, 내 잔이다.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께서 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심에 있어서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지실 건데 왜 감사 기도가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흘리는 피, 또 찢겨진 살, 그로 말미암아 오늘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모두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자신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로 인해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음에 우리 주님은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이것을 받아 먹고 이것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제4차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실 이 떡과 잔도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분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오늘 성찬을 배설하시면서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떡된, 주님의 몸된 이 떡을 먹으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장하겠습니다.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잔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된 이 잔을 마심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의 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받으신 잔은 앞 책거리에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데려가져 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숙이 찾아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처 가운데 깊숙이 관여해 주셔서 늘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